어느 부모든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소원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뭘까요? 구체적인 소원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공통된 것은 내가 낳은 이 자녀가 남 못지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남 못지않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그 비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비결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절기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이 앞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들,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의 90% 이상의 절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8가지 절기는 모세가 계획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44절에 보면 이 절기들을 일컬어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사하고 성소 뜰에서 먹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곧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절기 때마다 성회, 즉 거룩한 모임,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삼아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주신 날이 오늘 주일의 예배의 날입니다. 3절에 보면 안식일의 성회로 모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이 외에도 각 절기 때에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23장에 21절, 24절에 27절과 35절과 36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회로 소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했습니다. 여기서 공포한다라는 이 말은 서로 의논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절기의 성회를 혼자서 정하시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집하시는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예배 역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집하시는 모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집해서 모이는 날이다라는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주마다 한 번씩
안식일로 모이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 무교절 7일 동안 모이고 초실절 맥추절 일주일 모이고 나팔절 대속죄일 모이고 장막절을 일주일 모이고 또 본문에는 없지만 매 월마다 월삭으로 첫째 날에 모이고 또 모이는 이런 날들을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절기들을 보며 입을 쫙 벌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모이라고 하십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귀찮게 시리 바쁜데,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절기를 정하시고 성회로 모여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안에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그리할 때에 너의 모든 소출,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실 힘이 있으신가요? 예, 충분히 있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얻는 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부귀를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 사람의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을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성회로 모여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땅에서 복을 받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삶 속에서 무너지게 되면 먼저 영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단절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절기의 정신을 살펴볼 때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불투명하게 되어져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소유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게 되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종류의 절기를 계획하시고 성회로 모여서 수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방해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성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절기 때마다 두 가지의 동일한 공통된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먼저는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안식일 성회를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21절에 25절, 8절, 35절 말씀까지 내려가면 여러 가지 절기의 성회를 모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자의 마음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몸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 오늘 문을 연 그 가게, 그 직장의 일들, 온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몸은 비록 여기에 와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집중되어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회로 모이는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죠. 이렇게 오늘 말씀만 해도 8가지가 나옵니다. 매번 성회로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모이고 매월마다 모이고 1년에 지금 수차례씩, 한 번 모이면 일주일씩 모이고, 어떻게 이렇게 모이고 모일 때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모일 수가 있겠어?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아마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 마음을.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 보시면 안식일의 정신을 연장한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식년이지만 앞에 있는 말씀에 적용하면은 안식일로 우리가 매주마다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우리가 장막절마다 일주일간 그렇게 자꾸 모이면, 노동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25장 18절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런 절기들의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먹는다 말입니다. 더 내려가면서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지만은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서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그 아무개 지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소출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 직장에,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라. 그렇게 족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안식일, 안식년 비롯한 이런 모든 절기 때마다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할 것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이런 생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의식주의 그 문제는 내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되는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와 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개념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회의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 때문에 어떻게 재물을 얻을까 염려가 되어져서 주일이 되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일터로 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므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내가 정한 절기에 성례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으면 하나님께로 성례로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례로 하나님께서 모여 예배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잘 되는 하나님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성례로 모이라고 하시면서 공통된 말씀을 더 주셨는데 그것은 성례로 모일 때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10절에도 13절 14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 전체에 계속됩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도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회로 예배로 모일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에는 항상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회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신명기 16장 16절 17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을 배울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빈손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뵙지 말아라, 받은 복에 따라서 심대로 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제물은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하는 복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제사 제도라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이유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제사 제도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이 제사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일부는 그 성막과 그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제도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 땅에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늘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막에 어린 한 선인장이 목이 말라서 간절히 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사막의 비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많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어린 선인장은 너무 목이 말라서 내리는 그 빗물을 자꾸 들이마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아버지 선인장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합니다. 야야, 적당히 알맞게 먹어라,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이 어린 선인장은 그따나 그동안 너무 목말라 했기 때문에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빗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푹 꺾여 죽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지게 되면 그 재물은 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그러지 못합니다.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도록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모든 소득, 소출은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고 국가의 것이 됩니다. 자기들은 겨우 배급받아서 그냥 조금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종이 일하니까 그 일한 결과의 소득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 죽자 살자 일하지 않겠어요? 일하면 다 내 것이 되는데 일하는 재미가 아마 저절로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질이 쌓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쌓고 싶고,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더 병드는 거예요. 이 성회로 모여라, 절기로 모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도 나기만 하면 돈 되는데, 그날에도 나기만 하면 소출을 얻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어떻게 안 나가? 그러니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신앙은 잃어버리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물질이 최고가 아니다. 그게 최고가 아니다. 그 물질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기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절기를 주셨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사람의 믿음을 해치고 영혼을 망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의 가진 것, 소득으로 얻은 것 가져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또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예배로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복을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성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킬 때에 토요일이 되어져서 내일 주일이구나 할 때에 또 가야 되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어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탐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옴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잘 유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하나님 정하시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집하여 성회로 모이라고 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저희들이 늘 지키되 복을 담아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쌓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